시작.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온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십시오. 부족한 저의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고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려는가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5절부터 16절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것이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서는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주님을 환대하고 그 다음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시편 100편 4절에서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감사와 더불어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시편 이 기자도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자, 청종은 어떻게 다르냐?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칩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쉐마, 들으라 라는 말은요, 이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가장 잘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죠? 그 듣는 것을 가지고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또 거울을 보고, 그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귀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보내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영적인 큰 문제가 그냥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듣는 데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순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데서부터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6절, 8절, 11절, 13절에서 계속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그 뒤로부터 8절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도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걸었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죠.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걸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빈번하게 자기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들으라고 그러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느냐? 아닙니다. 아까도 읽어봤지만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시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을 솥들에서 건져내었도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죄의 노예로부터 죄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7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야 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여기서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깨닫지 못하던 언어를 들었는데 이러시기를. 자, 깨닫지 못하던 언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던 언어가 뭐예요? 이러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을 솥들에서 건져내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로 이집트에서 온갖 고역으로 고통당했던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깨 짐과 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웠던 그 노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노예 생활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압제와 핍박과 이후에 군대에 또한 추적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천둥소리의 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멸망시킨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어깨의 죄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지신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풀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짐이고 명령이고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무거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히 여기 보면 아까 무리바 물에서라고 나오는데 무리바 물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머리바 물가에서 시험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뭘 말씀하시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들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모리바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아주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평에 대한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사건,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연단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바로 특히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단함이 자꾸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에게 순종하려 하는지 내 말을 들으려 하는지 안 들으려 하는지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 중에서 평안할 때 누구나 노래해도 나오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서 놀라운 것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무리바에서도 또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사실 믿음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음과 신뢰의 문제, 곧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불신,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러하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히브리스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히브리스 기자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노하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도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것을 바로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스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14절까지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거듭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이사야에서 6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에서 6장 10절을 인용하면서 뭐냐면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라고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동일하게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도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뒤에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말이야.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또 3장에는 그들의 악한 마음 12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는 또 이것을 그들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안 듣는다. 기가 막혀버렸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달래고 얼레고 또 심지어는 징계하고 꾸짖고 이야기해도 자식들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그렇죠? 말을 해주는 거지. 부모님을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자녀와 같은 이 백성들, 친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주신 이 명령들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 속에서, 불평 속에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같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러면서 더 어디로 나가냐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과거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듣는 것의 문제였다. 듣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초신자 때부터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듣고 그쪽 순종하고 모임에 신실하게 먼저 참석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교제도 그 일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경배예요. 경배. 경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청종 듣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날 이런 일반 교회들은 열린 예배를 해가지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기분을 채워주고 하기 위해서 드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온갖 각종 난무한 음악들과 자신들의 이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그냥 방언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와서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도 없고 그냥 무대가 전부 막 임의대로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간정하고 드럼 치고 춤추고 심지어는 예배 경배의 목적이 뭐예요? 경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시편 81편이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정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8절에 보시오. 내 백성에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니라 라고 말해요. 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 안에 이것을 증언으로 삼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 장막절이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 시편 81편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바로 명절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축제에 읽히는 시편이었어요. 이 시편이 언제 읽혔다고요? 장막절에 읽혀졌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을 하나님이 읽게 하실까요? 우리도 경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이 시편 81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사도 바울이 잘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잘 알지만 여러분 10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쓰러진 이유가 뭐냐? 이제 6절부터 쭉 나와요. 6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여기서도 우상 숭배에 대했죠. 9절에 보니까 시편 81편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9절에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가 그냥 이방신만 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흥미도 없어요. 그냥 와야 되고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 자리에 앉아서 자릿수만 차지하는 이런 형태의 경배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속은 다른 데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고, 마음속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속은 돈 버는 데가 있고, 마음속은 또 다른 것들에 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와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온 그것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냐고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악한 마음이 생기던 여러분의 정욕대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그러더라. 내 정욕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꼭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기 전에, 그렇죠? 어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그 길을 피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매를 맞으려고 매를 버냐 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아서 매를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숭배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내 마음에 두고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자기 연민도 일종의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불신자들이 중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신도 안 믿는다. 아무 신 안 믿게 자기를 믿고 있는 거지.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붙들고 있어요. 무신론도 종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무신론은 뭐예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신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형상, 어떠한 형상도, 그렇죠? 새겨서 그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까 뭐라 그랬죠? 꼭 어떤 신을 두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차서 내 마음을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게 꽂혀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아이들도 그렇죠. 만화 보는 것, 장난감 뭐 하나 사주면 그게 꽂혀가지고 뭐 다른 거 생각 못해요. 그렇죠? 또 만화만 계속 생각해요. 스마트폰 게임만 계속 생각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눈높이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꽂혀 있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도 뭐예요? 게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당구를 치던 적이 있었는데 계속 사람 얼굴들이 다 당구하러 보여요. 공부하는데도. 정말이에요. 당구에 빠지면 모든 게 각도로 보이고요. 모든 게 이렇게, 그죠? 각도와 당구알로 다 보여요. 참 무서워요. 그거 빠진다는 게.
바로 그와 같아요.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다른 것들 수업 시간에 앉았어도 재수하면서 제가 당구를 쳤는데 공부는 잘했었어요. 그런데 재수하면서도 당구를 쳤는데 계속 당구를 너무 치다가 보니까 밤새도록 치게 되고 또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앉아서 계속 당구만 사람들이 뒤통수가 다 당구하러 보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빠진 거예요. 특히 충동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충동적인 사람은요, 뭔가 하나 꽂히면 그 외에는 다른 걸 생각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린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일종의 그와 같은 거예요. 뭡니까?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보지도 말아야 돼, 사실은요. 그렇죠? 보고 왔는데 그게 이제 눈에 계속 아른아른거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뭐야,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 내가 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뭔가 홀렸어요. 그렇죠? 홀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고 나중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쓸데없는 필요 없는 걸 왜 샀나. 바꿀라 해도 이미 뜯어버렸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반품이 안 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서 그 산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 왜냐하면 그게 생각이 꽂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교제가 돼. 그럼 내가 균형 있게 이 절제가 돼. 절제. 성령의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아닙니까? 절제. 균형을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딘가에만 자꾸 꽂혀서 그것만 생각나고 자꾸 거기에 끌려간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10장 8절에 보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행. 음행이 뭡니까? 아까도 우상 숭배도 하나의 음행이에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것도 다 음행이에요. 음행으로 2만 3천 명이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나왔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0장 10절부터 11절에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서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기 참 재밌죠. 사도 바울이 재밌어요. 앞에는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불평에 대한 문제는 사도 바울은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 사실 가장 우리가 우리 삶에서 쉽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들입니다. 특히 우상숭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들이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또 무리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고 길을 닫아버렸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떠나 그분에게서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우상숭배가 그들의 가장 큰 영적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뭡니까? 예? 우상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전 경배할 수 있는 장소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길을 쫓으면 축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제일 문장이 뭐예요? 가증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대의 왕들을 누구에게 비교하시냐면 여로보암의 죄에 비교하세요. 여로보암이 기준이 된 거예요. 더 악했다 그러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그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앞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야지 죄의 기준이 되면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응답하지도 못해요. 그들은 죽어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은요. 그들이 무엇을 보장하고 약속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것을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교회에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무당이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은 없고 성경의 마귀인데 그들이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에 의해서 그가 이제 돌을 텄어요. 그 점치는 10가지 방법을 다 사주관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는 방법들을 다 귀신한테 직접 배웠대요. 그래서 전국의 무당들이나 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다 문화생으로 와서 배운대요. 심지어는 정치가들과 경제가들도 그 사람한테 가서 점을 친대요. 운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최순실한테 갔어요. 한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귀신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귀신은 10가지를 앗아간다고.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귀신은요, 좋은 걸 보장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마귀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상.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짜 복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 불순종이,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12절에 그들의 마음에 정욕에 넘겨줬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의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내 스스로도 어떻게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완전히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듣기 싫지만 조언을 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돌봐주고 정말로 충고해주고 경고해주는 그 친구가 더 좋은 친구예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그게 진짜 들어야 될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욕에 넘겨줘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계속 말씀이 뭐예요? 뭐 했더라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13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은요, 본문의 이것들을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게 추가한 것이지만 원래는 걸었더라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근데 그 나중에 그 실패한 자녀는 나중에 커서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들었더라면, 목사님 말을 들었더라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또 13절에도 그리하였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였더라면. 또 8절에도 보면 이거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 만일을 자꾸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그랬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듣지 않았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20세 이상 되는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나안에 얼마나 오곡백과 풍성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즉 오렌지 같은 거 이런 게 여러분 요즘 과일들을 해외에서 나온 과일들을 맛보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에서 가장 유명한 오렌지가 캘리포니아산 그다음에 플로리다산이에요.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현산지에 있어서 그거 보면요 일이 커요. 굉장히 커요. 우리 귤 3-4배 정도 커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땅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 중에 한 분 내가 만났는데 미국 남자분하고 결혼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가 다니던 그 랜드마크 교회에 계셨는데 한 번씩 한국 음식을 주세요. 어떤 걸 주냐면 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종류들을 농사 지은 걸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파를 한국에서 사실 갖고 왔는데 갖고 와가 씨를 심어요. 근데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나라 크는 파보다도 파의 키가 2배에서 3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거 가지고 그때 요리도 받아서 요리도 해먹고 했어요. 얼마나 땅이 좋은지. 진짜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여러분이 한번 캘리포니아 산에 있는 오렌지를 직접 한번 맛을 보면요. 물론 우리도 지금 맛보고 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가격이 비싸서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캘리포니아 직접 현지에서 난 것들은요. 거기서 바로 식당에 마트에 가면 있는데 굉장히 싸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외국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외국의 학생이 뭐냐면 한국에 배를 한번 봤는데 배를 한번 맛을 봤는데 그 배 맛을 못 잊어버렸네. 미국 배는요 퍼석퍼석해서 이 맛이 없어요. 이제 퍼석퍼석해요. 우리나라 배처럼 맛있는 게 물 안에 수분도 가득하고 단맛도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배가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배 유명합니다. 근데 그 배 맛을 못생기게 됐어요. 미국은 이 배 맛을 한번 보니까 못 잊어버려서 한국 Korean pear is best이라고. 한국 배가 최고다라고 해요. 그 맛을 한번 보니까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 풍성한 것들을 기대하면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주실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10절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뭘 상기시켰어요?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분으로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여러분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를 알죠? 과부에게 뭡니까? 기름, 그렇죠?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릇인데 좀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적게 준비하니까 그것만큼 준비한 만큼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크게 하나님이 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크게 입을 열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우리 딸들을 다 주고 싶어요. 정말 다 주고 싶어요. 제 인생을 불살라서도 다 주고 싶어요. 솔직히. 아마 우리 김민경 자매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뺏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도 다 못 줘요. 줘봐야 그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니까. 그렇죠? 해악이 돼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줘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고자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게 뭐예요? 15절, 16절 잘 보세요. 15절, 16절. 자, 14절부터 사실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고 청중하게 될 때 14절부터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원수들을 뭡니까? 원수들을 정복하고 대적들을 대신 쳐주고 우리의 원수들을 쳐주시고 또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복종시키시고 또 그들의 시대를 영원히 순종하는 자들의 그 시대를 영원히 지속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밀로 먹이고 그리고 가장 나오는 심지어는 바위에서 물이 아니라 꿀로 그들 만족하게. 꿀이 최고의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찬양과 감사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정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